자, 흰말 탄자는 누구이고 백말 탄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문제 났어요. 그래서 흰말 탄자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흰말 탄자는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나오는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서 하나를 딱 뗐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바로 일곱인 중 하나를 딱 떼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흰말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겨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일곱인 중에 하나를 뗐다 이거예요. 하나를 딱 떼는데 바로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흰말이 뭐냐면 흰말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돼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에 딱 문이 열린 것이 보니까 하늘에 열렸다 그렇습니다. 백마 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마 탄자가 있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한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그 희말탄자고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백마탄자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래서 해석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것이 세대주의 전천설 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6장 내용을 백마탄자를 흰말탄자죠. 흰말탄자를 바로 적그리스도로 다 보고 있어요. 이겨 활을 가지고 이겨 또 이기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뗐다 이거 일곱 인 중에 하나를 이거 인봉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인봉한 일곱 그 봉한 이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죠.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뗐다 이거예요. 어린 양 7이 하나를 뗐을 때 내생문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는데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흰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밖으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를 보면 바로 인을 하나 뗐을 때 이거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 흰말탄자가 등장했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 흰말탄자 등장하고 계시록 또 인을 하나 또 떼니까 붉은말이 나오고 또 하나 인을 떼니까 검은색만 나오고 또 하나 인을 떼니까 청색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흰말탄자는 바로 활을 가졌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참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흰말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흰말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이거 완전히 그 성경 해석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말은 다 전쟁이라 이거예요. 청학색 말은 뭐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뭐죠? 검은 말은 그 기근이라 이거예요. 저울을 가지고 있죠? 삐쩍 말랐잖아요. 그 탄 사람이 삐쩍 말랐기 때문에 바로 기근이라 이거예요. 그 청학색 말은 얼굴이 뭐죠? 해울 같은 모습 돼 있죠? 해울 같은 얼굴 모습이니까 뭐죠? 사망이라 이거예요. 사망이 바로 청학색 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구 땅덩어리에서 나온다고 해놨어요. 나온다 표현해. 이게 지구 땅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나온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룬 주제는 바로 흰말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완전히 딴판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석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끝에 보게 되면 또 나오고 있죠. 이 백마탄자는 바로 전부 다 다들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이양금이 나온다 그랬죠? 이양금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망고친다고 해놨어요. 자,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백말탄자는 누구죠? 지상재림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꾸만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로 덮어두는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덮어두면 안 돼. 계속 이제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펼쳐서 읽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때를 따라 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셨나 했습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이 됐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었다.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하셨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창세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창세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자가 누구인가?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아담은 하에게 무엇을 주고 한 몸이 되었나? 아담은 하에게 갈빗대 뼈에서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 하나로 하를 만들었죠. 갈빗대 뼈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는 부부는 여기서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갈비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몸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즉 다시 말해서 뭐죠? 한 몸이라 이게 한 몸. 한 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갈빗대로서 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랑은 신부에게 무엇을 주고 한 몸이 되었나? 바로 위의 문제하고 밑에 문제가 바로 우리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무엇을 줘가지고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은 갈빗대 뼈를 줬다 그랬죠. 신랑은 뭘 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몸된 그러니까 그 바로 신랑은 바로 머리고 신부는 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과 신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은 머리고 신부는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거죠. 자,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문자 신학적으로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 숫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것을 영예로 풀다 보면 영적인 뜻으로 풀다 보면 굉장히 다들 어려워요. 어렵고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지 않으면 우리가 참 각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예적으로 풀다 보면 비유풀이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 그대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푸는 것이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설이에요. 주님은 천년왕국 시대 어떤 왕으로 통치하시나? 주님은 천년왕국 시대 천하의 왕이고 만하의 왕이라 그랬죠. 바로 천하의 왕은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고 만하의 왕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어떤 왕을 통치하냐면 천하의 왕, 만하의 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 밑에 것부터 먼저 할게요. 바로의 꿈 7년 풍년. 바로의 꿈 7년 풍년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꿈 7년 풍년은 2000년간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꿈 7년 흉년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7년 때 할란 야곱의 환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7년 풍년이 먼저 일어나고 7년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가 바로 우리가 소가 살찐 소가 지금 있죠? 7마리 있고 그 앙상마른 그 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바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그 흉하고 파리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찐 암수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꿈을 깨가지고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뒷부분은 한 줄기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고 또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울이 깬 적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앞에 내용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만 2년 후에라는 것이 뭐냐면 그 40장에 보면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가는 자가 떡 굽는 자가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애고 왕에게 범죄해가지고 그 바로가 두 가는 자 술 맡은 가는 자가 떡 굽는 가는 장에 노예해가지고 그들을 그 시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술 맡은 가는 자, 떡 굽는 가는 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것에 대해서 쭉 그 몽조를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줬는데 그래서 떡 굽는 가는 장은 그것이 그 바로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강한 자는 다시 그 직을 복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돼 있죠? 바로의 술 맡은 강한 자는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고 나서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4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만 2년 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만 2년 지나서 또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것이 이 내용을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 바로에게 고해가지고 이 허물을 자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장 집에 같이 있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소년이 해석을 잘하니까 와서 불러서 한번 해석하라고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뒷부분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읽으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조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던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으로 꿈을 꿨으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살찐 암소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가서 그 갈바에서 뜯어먹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어가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금방 또 잠이 들어가지고 한 줄기에 또 무성 일곱 이삭이 있고 또 그 위에 새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있는데 그 새약한 일곱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을 또 삼킨 그런 꿈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를 시대장 썰에 갇혀 있는 바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요셉이 해석하기는 이 꿈은 두 가지 본 꿈은 바로 똑같은 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으로 그
흉년이 들 거라 이거. 흉년이 드니까 빨리 곡식을 저장해서 이것을 그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시기 때 바로 좀 다 그 좀 창고에다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서 흉년이 됐을 때 바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좀 다 곡식을 나눠줘 가지고 어려운 그 흉년 기간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찌는 일곱 암수가 있는데 그 하숫가에서 그 갈바 사이로 그 앙상한 그 일곱 암수 나와가지고 이것을 다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것도 똑같은 비유예요. 이삭도 알이 충실한 이삭인데 파리하고 그 못난 그 이삭이 또 이삭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해석인데 그래서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꿈 7년 풍년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2000년간 교회 시대를 얘기한다. 그 7년 흉년은 뭐죠? 바로의 꿈 7년 흉년은 7년 단란을 얘기한다. 7년 단란을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는 그 요셉이 바로 총리로서 등극이 되잖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에서 11장 2절에 보면 일곱 영이 나오고 있어요. 일곱 영이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일곱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에 우리가 가려면 이게 여호와의 신인 바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일곱 가지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일곱 가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이어야 되겠죠? 이어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곱 머리, 일곱 제국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일곱 머리와 일곱 제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깐 그림을 또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꿈꾸미죠. 다니엘서 7장은 바로 그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이상전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니엘서 2장의 내용 보니까 바로 금머리인
바빌론을 보았고, 은인 바로 메데바스를 보았고, 동인 헬라 그리스를 보았고, 철인 로마를 보았고, 철과 진영인 바로 열국시대를 보았고, 또 떠인 돌은 바로 또 돌, 떠인 돌이 된 나라를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발을 쳐서 그래서 신상을 무너뜨리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바벨론은 금인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있고, 메데바서는 바로 은 두 팔과 그 가슴과 두 팔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니까 메데바사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헬라는 그리스 헬라 제국 바로 그리스도 동 배와 넓적다리라 이거예요. 이때 동은 바로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왕. 로마는 철이라 이거예요. 철같이 됐다 이거예요.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철과 진흙은 마지막 때 나타난 철과 열발가락을 얘기하고 있죠. 열발가락은 바로 마지막 때 열국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에 나타난 이 짐승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욱더 아주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작은 뿔이 나가지고 열발가락에서 작은 뿔이 나가지고 참남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로 돌이 날라와가지고 발을 쳐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주화로 딱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게. 프리메이션 그 NW가 뭐죠? 뉴 월드 오더라 이거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에서 세계 은행가 아메로가 바로 99.9% 은으로 된 기념주화를 2009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피라미드 모양에서 바로 위에 눈이 있죠. 전시안이 있어요. 전시안 눈이 있는 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라는 것입니다.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는 거죠.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 이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질서. 그래서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09년에 발행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를 그 10개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666이라 이거예요. 666. 자, 포스터 체인지 에이스 이스 66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의역에 보면 10개 지역으로 변경되면 666이 시작된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666 이런 것을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작은 뿔에서 뿔셋이 뽑혀가지고 이 작은 뿔에서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난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있지.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왕국, 적그리스도 나라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열왕국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불은 바로 열불은 극히 사납고 무서운 짐승 열불은 머리에 난 열불은 바로 열발가락과 똑같다 이 뜻이에요. 다니엘 7장에 열불로 돼 있고 다니엘서 2장은 열발가락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난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무리와 일곱 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우상숭배가 전혀 없는 나라는 무슨 나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우상숭배가 전혀 없는 나라는 바로 천연왕국이라는 거예요. 천연왕국 때는 왜 그 우상숭배 전혀 없을까요? 그 마귀가 바로 무적행성의 가치잖아요. 무적행성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전혀 이것이 그 바로 마귀와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나라 천연왕국이에요.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대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대 핵심 주제는 교회 시대, 휴거, 공중휴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연왕국, 백부자 심판, 영혼천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대 주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이 딴 데 있군요. 아, 여기 있구나. 자, 뭐냐면 교회 시대 휴거 7년 대환란 예수님 지상 재림 천년왕국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 천년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 영혼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대 핵심 주제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익히 알아야만이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미래를 대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가지고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이거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펼쳐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알지. 요한계시록 말씀은 딱 덮어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 듣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즉 다시 말해서 목사도 까막눈이 되고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도 다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목사도 죽고 교인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하고 이런 그 세계적인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곱 머리의 일곱 제국도 봐봐요. 우리가 그림에서 봤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나타난 나라 있죠. 신성 로마 있어요. 그 전에는 뭐죠? 바벨론 전에는 뭐죠? 바벨론 전에 나라는 뭐죠? 애굽하고 아수르잖아요. 애굽하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열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다니엘서 이 내용이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뭐죠? 다니엘서예요. 신약은 바로 예언서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죠.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익히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도자라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알지. 지금 얘기 안 하면 언제 얘기해줘요? 휴가 곧 눈앞인데.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알려줘가지고 이것을 깨워서 알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만이 우리가 깨워서 준비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지도자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성경 책을 펼쳐가 연구하든지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는 때가 가까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뭐죠?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하고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그랬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말씀 무조건 하고 계속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지도자라면. 본인이 그것을 모르면 또 다른 데서 배워야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상대편에게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다니엘 말씀은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읽는 단계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듣는 단계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끝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고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이것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에도 돼 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루마기, 세마포스를 계속해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스를 계속 빨아야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마포스를 안 빠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세마포를 이 마지막 때는 계속 빨아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 7가지 봉에서 2가지만 했는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7머리 7제국 공통점이 뭐죠? 다 하나같이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가 열발가락 시대에 있는 그것이 전부 다 나라들 다 우상숭배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전 나라는 뭐죠? 애굽하고 아수르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까지 합쳐가지고 7머리 7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국이죠. 열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교회 시대, 공중휴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혼천국 여기 있는 이런 사건 내용들을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지도자들은 배우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서 이것을 깨워야 돼요. 깨우쳐야 된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하여튼 지도자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다니엘 말씀이 완전히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능통하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7년 달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임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이 문답식에서 요한계시록 말씀, 다니엘 말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돼 있죠? 교회 시대 뭐죠?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이 교회 시대잖아요. 공중휴거는 어디 돼 있어요? 공중휴거는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에 돼 있잖아요. 7년단은 무슨 내용이죠? 7년단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상재림 내용은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천년왕국은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어디에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영혼천국은 언제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각자가 전부 다 믿음의 지금 각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자세히 잘 알아가지고 항상 미래의 일을 대처를 해야 돼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69일에야 70일의 사이에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69일에가 70일의 사이에 비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어요. 자, 7일에하고 62일에 7일에 60일에 합치면 뭐죠? 69일에죠? 69일에 하고 마지막 한일의 사이에 있는 것이 뭐죠? 교회 시대예요. 이방인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우리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해가지고 휴거 때까지예요. 예?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사역한다? 이 마지막 한일에는 누구 시대예요? 마지막 한일에는 그거 바로 이거 이방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한일에는 바로 유대인 시대예요. 우리가 이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7년 대환란은 뭐죠?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구원이 주목적이에요. 이방인 구원이 주목적이 아닌 거예요. 7년 한란은 유대인 시대가 유대인 구원이 주목적이에요. 바로 유대인 시대 69일에 한일에 69 더하기 1이니까 바로 한일이잖아요. 69 더하기 한일이니까 70일이잖아요. 70일의 기간이 뭐냐면 주전 445년부터 7년 단란 끝날 때까지예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부터 휴거 때까지 기간이 뭐냐면 간극의 시간이 해가지고 간극의 시간이 이방인 교회 시대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는 이게 예수님 십자가서부터 휴거 때까지 기간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방 교회 시대 이것을 다니엘 70일을 모르니까 지금 다 환란 통과한다고 얘기했었고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고 있고 엉뚱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뭐죠?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왜죠? 없을 무자에다가 천년 왕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없다는 학설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이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들어왔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어거스틴이가 바로 무천년설을 바로 확립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이게 중세 시대 때 바로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르네상스 시대 때죠. 바로 그때 빠져나온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인 루터교의 창시자 루터나 마르틴 루터나 또 칼빈 장로교도 계속 그것이 그대로 무천년설을 천주교에 있는 무천년설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여기는 휴거가 없는 거예요. 휴거가 없는 거예요. 아예 휴거가 없는 거예요. 휴거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좀 더 완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아예 휴자를 몰라. 우리 한국교회는 왜 모르냐?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 침례교 그쪽 방향이 그 발전해 가지고 미국은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로교가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미국은 거의 대부분 다 침례교 계통이에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바로 침례교 계통이라 가지고 환란전 휴거설을 다 믿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이단이 무천연설을 믿고 있어요. 유럽에서 들어왔죠. 유럽에서 들어온 거죠. 무천연설 유럽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라 이것에 대해서 후천연설도 마찬가지고 후천연설도 교회 시대에서 바로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래. 천년왕국 끝마치에 재림이 있대. 무천연설은 후천연 거의 비슷해요. 그 요원 상태 들어간다 해놨어요. 아예 휴거가 없잖아요. 휴거 없잖아요. 휴거란 말 어디 있어요? 그 앞부분 봐봐요. 환란 전이나 환란 중간이나 환란 후 휴거설 여기는 바로 무천설이 있죠. 무천설이 없죠.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이전에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 환란전 휴거설이고 천년왕국 전에 전 3년 반 때 바로 휴거 있다고 믿고 후 3년만 끝나서 지상재림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환란 중간 휴거설이에요.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 역사적 전천설이죠. 이것은 환란전 휴거설은 세대주의적 전천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환란전 휴거설 얘기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설은 환란 후 휴거설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환란 후 휴거설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요. 천년왕국 전에 바로 7년 동안 다 통과하고 나서 끝말에 7년 동안 끝말에 휴가 있다가 바로 지상재림 하신 예수님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단련 다 겪고서 휴거된다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생물들이 다 죽고 땅에 다 불타고 하는 그 시기 때 유인표 다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고통 당하는 그런 때를 딱 겪고 나서 이렇게 휴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몰라요. 다들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냐면 이게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완전 다 달라요. 지금 완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무천연서 후천연서 이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이 뭐냐 무천연서를 가장 많이 믿고 있잖아요. 후천연서를 믿고 있는 사람 들어있긴 하지만 좀 드물고 거의 다 무천연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것은 환란 후 휴거설, 역사적 전천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7년 되나 다 통과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휴거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드물은 완전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란 전에 무조건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학설이고 또한 초대교회 당시 때는 전부 다 환란전 휴거설을 다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환란전 휴거설을 다 믿은 거예요. 자, 69일에 70일 사이 비어있는 이유는 뭐죠? 교회 시대에 있다고 얘기했죠? 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에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 환란전 휴거설이에요. 지금 우리가 끝맛에 지금 교회 시대 끝말에 지금 있잖아요. 현재 한 요 정도 돼 있겠죠? 휴거 바로 눈앞 코앞에 있으니까 곧 휴거 인하면 우리 그 교회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7년 잘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 시대, 한일은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 시대하고 교회 시대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렇게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70일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다들 그 환란전 휴거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니엘 70일을 잘 몰라요. 다니엘 70일가 완전히 그 이게 성경의 완전히 기본적인 그 환란전 휴거스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그 기주한 말씀 구절이에요. 성경 다니엘서 9장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70일 사이에 비어있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방인 시대에. 이 바로 우리들이 꼭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수를 조화로 이루고 있는가.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의 수하고 7의 수잖아요. 6은 인간의 수고 7은 뭐죠?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6하고 7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의 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666 수로 이거 인간의 수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 777 하나님의 그 완전 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휴거 변형 시간에 신랑과 신부의 무엇이 결합하는가? 신랑의 영과 신부의 혼이 결합한다 이거예요. 휴거 변형 시간에 신랑과 신부의 무엇이 결합하는? 신랑의 영과 신부의 혼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신랑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무엇으로 인류를 매수하는가? 사단은 인류를 무엇으로 매수합니까? 돈, 명예, 권세.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전부 다 인류를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둘이 아니고 무엇인가?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은 한 짝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뭐죠? 밑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바로 아담은 무엇이고 예수님 무엇인가? 아담은 육체고 예수님은 영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결합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영체고 아담은 육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한 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바로 이 문제하고 그 19 문제하고 1200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항상 그 진리의 말씀 우리들이 꼭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바로 하와의 그 유혹에서 바로 선악과 따먹어서 바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참 생명을 얻어가지고 삶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더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해서 거기에 붙은 자고 그 후에는 나중이라 그랬어요.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차례대로 됐잖아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그 우리들에게 바로 모범의 본을 보여서 가지고 바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강림,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인 우리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 나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눈앞에 닥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딱 돼가지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지 않으면 진 거예요. 내가 뭐 이따 많이 활동한 사역하겠다고 다 접어야 돼요. 자기 욕심이에요. 무조건 주님께서 부르면 이리로 올라오라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는데 가기 싫다고 남아서 이렇게 사역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남아서 사역하겠다는 사람들은 미련한 다치는 애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남아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저 아래 청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7년 뒤 하나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준비 안 하는 사람 7년 뒤 하나 남는 거고 준비된 사람은 무조건 하고 7년 안 되기 전에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그 후에 우리들이 살아나는 자들이 좀 다 공중에 다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빨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낫지. 왜 7년 달라 남아서 하려고 그래요? 7년 달라서 남아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시대 때 준비 안 하고 미련에 쿨쿨 잠자고 이렇게 하는 그 미련한 다처녀 부류들이 바로 7년 달 남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환란 성도예요. 환란 성도. 그래서 바로 그 다니엘 70일을 모르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를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다니엘 70일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70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다시피 바로 다니엘서 70일에서 본 것처럼 7년 단란은 항상 유대인 시대라는 걸 항상 그 기억해야 돼요. 7년 단란 유대인 시대. 이방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 시대는 교회 시간에 따로 딱 간거의 시간을 구분해 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부터 휴거 때까지가 바로 이때가 바로 이방인 교회 시대래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교회 시대 사람인데 나는 7년 대학 남아서 사야겠다. 그거는 나는 미래는 다 천여 되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지금 아직도 은혜 시대인데 준비도 안 하고 나는 미래는 다 천여 되겠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 설교는 다 천여 돼서 모두 다 휴고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교회 시대 때는. 그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서 다 안 하겠다는 뜻은 우리가 참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바로 한 짝이라는 거. 첫사랑 아담은 뭐죠?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뭐죠? 영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휴거 변형 시간에 신랑과 신부의 무엇이 결합하는가? 신랑 영과 신부의 혼이 결합해 가지고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가 하늘 가면 더 잘 알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단지 우리가 상상할 뿐이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하고 그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남아서 활동 사역하겠다는 것이 말되네요. 7년 환란 때서 절대 사역하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7년 환란 전에 모두 다 공중 휴거돼서 신랑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모두 다그 어린 양 혼인잔치, 바로 혼인식의 주인공,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다 돼서 우리가 영세 무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